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크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을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하며 교회 안에서 봉사하며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모여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또 한자리에 모여서 교제하고 말씀을 배우지 못하지만은 이 시간도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함께 모아서 모여 있습니다. 주님, 때를 따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에게 더 깨닫게 해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중에서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 많은 교회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남은 생에 오직 주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병중 있는 사람에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이 연약한 자, 혹 시험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일일이 보살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두 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대에서 준비하신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That
감사합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성경 야고보서 4장을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부터 1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부터 17절까지.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여기까지. 지난 한 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소위 팬데믹이라고 하는 전염병 사태로 세계가 고통을 받고 우리 신앙생활도 많은 제약을 받고 어려움 중에 지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주님을 사모하면서 마지막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사람에 대할 것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속히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못다한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지막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동계 수련회 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 배우지 못했지만은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우리의 마음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을 다시 다짐하고 새해를 또 계획하고 결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에 읽은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읽은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은 알기만 하면 뭐합니까?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실행하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야고보서 1장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라 그 말씀이었습니다. 온전케 하는 율법 하나님의 뜻을 듣고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실행하는 자, 그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로 서로 인사하는데 복 받으라고 한다고 받는 것도 아니고 받고 싶어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시고자 하시는 엄청난 축복이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는 만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행하는 그 사람에게 복이 있으리라는 말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에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다짐해보고, 사람들은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작심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같고 사는 목적이 같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채찍질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1년 계획도 세우고 10년 계획도 세우고 평생 계획도 세울 수 있지만은 실제는 우리의 생명은 내일 일도 모른다. 잠언 27장 1절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내일 어떻게 하겠든지 장래 어떻게 하겠든지 그것은 우리의 자랑이고,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은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우리를 불러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너희 육신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 없이지는 안개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1년 계획, 10년, 몇십 년 계획을 세울 자격도 없어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너희가 해야 될 말은 단 한 가지, 너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단 한 가지.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주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리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의 뜻이면 하리라, 그런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주님의 뜻이면 하리라. 히브리서 6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하리라. 주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주님의 뜻이면, 주님이 허락하시면, 그것을 우리가 하리라. 그런데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혜인 자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껴야 되는데, 어떻게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면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은 사는 걸 포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지 말고 오로지 주님의 뜻, 그 주님의 뜻이 뭐냐 그 말이에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말씀하셨죠. 로마서 12장 2절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악하고 엇나가라고 폐역한 세대를 닮아가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을 받아. 그것은 거듭난 사람에게만 하신 말씀입니다. 구원받고 나면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생명을 받았고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으로 받고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구원받기 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삶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성령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날로 새롭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죠.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자기 편리한 대로 살면서 입으로만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합소서.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에베소 5장 10절에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찾아보라.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라 그 말이죠. 히브리서 10장 7절에 보면은 보옵소서 그가 세상에 임하실 때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에게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보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리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리 함이라. 두루마리 책에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떻게 행하실 것을 미리 기록했는데 그 기록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예수님은 동정녀 몸에서 나셨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 갈릴리에서 자라셨고 말씀대로 사셨고 말씀대로 그들은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 주셨고 기록된 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삶 안에 살아나시고 성경대로 성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은 성경대로 성경의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기록된 성경에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기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남은 생에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란 말은 이미 결정된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남은 생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될 당연한 사실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구원받았지만은 우리는 아직 연약하다는 말은 태어나기는 태어났는데 어린 아이, 갓난 애와 같다고 말해요. 어린 아이는 아버지 어머니의 뜻이 무엇인지, 뭘 원하시는지, 뭘 기뻐하시는지, 뭘 싫어하시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그래요. 배고프면 먹을 거 달라고 울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짜증내고, 아직 어린 아이입니다. 조금씩 커도 철부지, 조금씩 자라면서 이제 부모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자기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제 분별하면서 서서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너무 어리기 때문에 마땅히 빌 바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는 만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것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면은 왜 그러냐?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지혜도 없고 힘도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고 했어요. 말할 수 없는. 어린애들이 철부지 노릇하면은 지금 언제 철이 들고 부모님 속을 태우고 탄식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렇다면 더 걱정하죠. 탄식한다고요. 슬퍼한단 말이에요. 성령님은 우리가 너무 연약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줄을 모르면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성령님이 기도해 주신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는 기도 안 해도 되느냐? 아니에요. 성령님은 탄식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겁니다. 성령이 언제까지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지요. 요한 1서 5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담대한 것이 있으니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한 게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루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기도는 막 무턱대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땅에서 어디에요? 땅에서 제절로 이루어집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도 모르겠으면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오랜 경험 속에서 성숙한 그
분들에게, 말씀 전하는 분들이나 교회 어른들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무슨 중요한 문제를 두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 말씀을 비춰보고 기도도 하고, 그래도 분별을 못하겠으면은 신앙이 성장하신 분들에게 가서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 권고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점점 알아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신 내용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그 수치와 그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앞에 두고 자기가 스스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떤 고통과 죽음이 올 때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닥치는 것은 피할 길도 없고 당할 수밖에 없지만은 자기가 스스로 나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는데 이제 그날이 다가왔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육신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신이에요. 피곤하고 배고프시고 목마르고 슬퍼서 눈물도 흘리시고 고통도 받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진 분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스스로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육신을 가진 사람 아무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 원이나 뜻이나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같은 말입니다. 주의 뜻이면 하리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하리라. 주님이 원하시면 하리라. 같은 말이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성경 번역에 아버지의 뜻대로라고 번역된 말씀도 있고 원대로라는 말씀도 있고 같은 뜻입니다. 그 기도를 하시는데 얼마나 그 기도 힘이 드셨으면요, 누가복음 22장 42절 43절 44절에 보면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하실 때요 하늘에서 사자들이 내려와서 힘을 돕더라 그랬어요. 왜 천사들까지 동원돼 가지고 예수님에게 힘을 도와야 되느냐? 너무 힘드니까.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에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더라. 너무 힘쓰면 그 땀 속에 피가 섞여 나온다 그럽니다. 왜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기도했습니까? 자기 뜻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데 그만큼 힘드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닙니다. 똑같은 기도를 3번 하셨습니다. 자기 뜻을 굴복시키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도 이제 남은 생에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먼저 자신의 뜻을 굴복시키지 않으면 안 돼요. 내 뜻도 행하고 하나님 뜻도 행하고 두 개를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이 두 주는 생길 수 없다는 말씀처럼 내 육신의 생각대로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고 어떻게 두 가지를 합니까?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들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고민돼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요, 그냥 너무 괴로워서 병원에 입원했더라고요. 이제 이미 주님 앞에 가신 분이지만은 결국 결정을 했어요. 저한테 전화 와서 목사님, 네, 결정했습니다. 뭘요? 교회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그 땅을 돈으로 따지면 엄청난 돈입니다. 재산은. 자기의 엄청난 재산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거기다 교회당을 지었다고요. 근데 그 결정하려고 아휴, 아마 그분 몇 킬로 빠졌을 거야. 아마 병원에 입원했으니까. 주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를 이룬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하면서도 뻔뻔스럽게 사는 게 너무 많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을 위해서 근심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후회할 것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 그랬잖아요. 그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 영혼에 대해서 고민해야 구원받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말이에요. 적당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만 가면 된다고요? 그러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까? 아무리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가감히 포기해야 되죠. 자기가 원한다고 뭐 겪고 해야 됩니까? 아무리 어렵고 죽을 수 있는 일이라도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그걸 담대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 남은 생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아주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결심하고, 그러려면 자기 뜻을 버려야 돼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된단 말입니다. 빌립보서 잠깐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5절부터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였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스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자,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래요. 예.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심어주셨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뭐냐? 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예. 태초부터 계신 분이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영원하신 분입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 하나님의 거룩한 분입니다. 하나님과 근본 하나님의 본체의 하나님과 동등한 분입니다.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이 죄 많은 세상에 버리짐만도 못한 인생을 위해서 우리 같은 육신을 입고 여자의 몸에서 나시고 구유에서 나시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고,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12 제자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쉴 사이 없었습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고 주무실 시간도 별로 없었습니다. 쉬지도 못했을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리 때처럼 예수님을 죽이려고 따라다니고, 자기 백성에게 배척을 당하고 제자에게 팔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왜? 우리를 위해서.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이 아니고 자기를 비워 그 영광의 자리를 비워놓고 자기를 낮춰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했습니다.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의 그 생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동시에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제 남은 생에는 주님의 자취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겁니다.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렵지만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포기했습니다. 영광 자리를 버렸습니다. 낮고 천한 땅에 오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을 받았습니다. 죽기까지 하나님 뜻에 복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구원받은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어떻게 돼요? 그 주님의 그 고난의 자체를 우리도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가 주님 따라갑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잖아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선생에게 배우고 선생을 따라가고 선생을 본받고 선생과 운명을 같이 하는 게 제자예요. 보통 선생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 이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을 따르려면은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포기하고, 예? 사람처럼 되시고, 예?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자기를 포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부인한단 말은. 예. 우리의 주권은 오로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 내 육신도 주님의 피로 값주었었습니다. 내 생명도, 내 남은 생애 모두가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인을 바꾸면 안 됩니다.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육신의 모든 생각을 포기해야 성령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욕망도, 자기의 이상도, 자기 고집도, 자기의 의지도, 자기의 꿈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따라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얼마나 비장한 거 아닙니까? 말로만 구원받았다고 들렁들렁 교회당만 다니면 그 신앙생활이냐고요. 예?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예. 자기를 부인하고, 자, 우리가 자기를 정말 부인했다고 생각합니까? 예. 내 뜻대로 마옵시고 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약속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사도는 뭐 주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힌 일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 죽을 때 주님 안에서 같이 죽었다고 말해요. 죄인은 죽고 의인이 살았어요. 성령께서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연합하게 했습니다. 그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것이다. 내가 그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죄만 못 박힌 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것도 전부 못 박았다고 말해요. 성령님 그걸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내려와, 네가 그리스도라면은, 네가 왕이라면 십자가에 내려와 봐.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예수님은 나는 내려갈 수가 없어. 왜?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되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가면 하나님의 뜻이 박살나고, 예수님 십자가에 내려가면 죄인이 다 멸망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나는 주님과 함께 이미 죽었다.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다.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절대 복종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세요.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면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예수님 똑같이 기도하겠죠.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겠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자기 뜻을 포기하지 않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죽는다는 말이에요. 십자가는 로마에서 만든 그
정한 가장 무서운 사형법이잖아요. 십자가는 가장 비참한 수치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입니다. 죄 없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 수치와 고통을 받으셨잖아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십자가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가 죄들, 자기 십자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한 번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산 것이 아니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이다. 그리고 나서 끝났습니까? 그는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고 매를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옥에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돌에 맞아 죽었다가 딱 살아나서 또 가고 끝까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결국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뤘다는 것처럼 바울도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갑게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승리했습니다.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야 돼요. 베드로도 그 길로 갔고 사도들도 그 뒤 따라갔고 많은 주님의 일꾼들이 성도들이 그 뒤를 따라갔고 우리도 그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들이 받은 구원하고 우리가 받은 구원하고 틀립니까? 같습니까? 그분도 그리스도의 제자고 우리도 그리스도의 제자고 길은 하나입니다. 오로지 십자가의 길. 그래서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구원받고 나서 주님 앞에 간 날까지 지속적으로 십자가는 지고 가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다시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쫓지 않고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는 뭡니까?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이 세상의 헛된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오로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못 삽니까? 살고자 하면 주님이 도와주세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면 비정상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걸 사랑치 말라고 말하면서 그것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 쫓아온 것. 세상에 그게 마귀 낚시밥입니다. 낚시밥. 이 세상에 오로지 눈에 보이는 육신의 욕망, 물질에 대한 욕망, 이성에 대한 욕망, 명예욕, 인간들이 원하는 육신의 모든 욕망들은 마귀의 낚시밥에 걸려서 끌려가는 거예요. 지옥까지 그냥. 그것도 모르고 좋아해. 그날을 형통하게 보내다가 경각간에 지옥으로 떨어지느니라. 그게 부럽습니까? 우리도 비슷하게 살아야 될까요?
안 되지요. 안 됩니다. 예.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므로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사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십자가 잠깐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통과한 후에, 고통을 통과한 후에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우리가 갈 길이에요. 그 길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고난이잖아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오로지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 잠시 고난 건너편에 영원한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잠시 받는 환난과 고난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 그게 믿어지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2장 13절, 빌립보 2장 13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자, 이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우리는 행합니다. 그 성령은 어떻게 하니?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무슨 소원을 두고입니까? 바울사도는 내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어떻게 하든지 내가 부끄럽지 않고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원하노라. 담대하게, 부끄럽지 않고 담대히 원하는 게 하나 있다. 담대히 뭘 원했습니까? 부귀 영광을 원했습니까? 아니요. 자기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원한다.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기 원한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좋다. 그게 진심이었습니다. 그대로 살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도 본받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사도들이나 특별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될 수는 없지만은 가는 길은 같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시다 그랬어요. 그 기뻐하시는 뜻을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될 겁니다. 당연히 그 외의 소원은 버려야 됩니다. 쓸데없는 소원은 내버려야 됩니다.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로마서 15장 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그와 항상 같이 계셨다.
혼자 두지 않았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거기도 하나님이 같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 머리에 성령이 비둘같이 마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인 동시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고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주님 앞에 나타나서 뭘 하셨습니까? 장차 예루살렘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했다 그랬어요.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대표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 선지자는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것이 이제 요즘 말로 인계 인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언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실 걸 그게 또 다 자기가 위험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리.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기뻐한 자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로 작정하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죽으셔서 기뻐하신 게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까 기뻐하셨습니다. 그 음성은 예수님께만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 안에 구원받을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리고 기뻐하는 자라. 에녹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로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일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하게 할까? 내가 어떻게 인생을 즐길까? 육신의 만족을 얻을까? 그것이 우리의 소원입니까? 아니지요.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육신의 연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이라고 했잖아요.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의 연자는, 육신을 따른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바울 자기뿐만 아니라 우리라 그랬어요. 거하든지 좀 더 살든지 떠나서 주님 앞에 가 죽든지 말이에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살아서 주를 기쁘시게 하려면 살아야 되고, 죽어서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으면 죽기까지 해야 됩니다. 우리도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의 제자인데요. 갈라디아 1장 10절에 바울 사도는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사람에게, 이제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종은 오로지 주인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죽어서 주인을 기뻐하면 죽어야 돼요. 종은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런 권리도 없고 자유도 없어요. 주님의 제자는 오직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면은, 나를 기쁘게 하면은, 주님보다도 다른 걸 더 기쁘게 어떤 사람을 기쁘게 한다든지 그 기쁨을 구한다면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에게 얼마 남은 생애를 그것까지 깔아먹을 작정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그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죠. 누가복음 5장 15장 7절에 보면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은 하늘에서는 회개할 거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더 기뻐하시니라. 땅에서 죄인이 구원받으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 영혼을 불쌍하는 것은 둘째고, 첫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죄인이 구원받으면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하나 구원받았다 그러면 세계 어느 데에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다 그러면 같이 기뻐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우리도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시편 17편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 기뻐하라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란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주님은 죽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기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은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무화과나무 열매도 없고 포도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그런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즐거하리로다. 이사야 61장 10절에는 내 영혼이 크게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셨다. 의의 옷을 입혔다. 내 구원을 옷을 입히고 의의 옷을 입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한다. 그보다 더 큰 즐거움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즐겁게 하셨습니다. 기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죽기까지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응?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그런데 세상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소원이 그겁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찾으라. 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안에서 너희 기뻐하라고 말해요. 그러면 네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내가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 주실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해 주실 거예요. 그 일이 어떤 일이든 간에. 요한복음 7장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은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을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예, 성경 찾는 거 보면 막 번개같이 찾습니다. 몇 장 몇 절 그러면은요. 어떤 교회 장로님은 말이에요. 예? 뭐 하박국이 어딘지 신약인지 구약인지 좀 몰라요. 뒤적저기 호박국이라 그랬나 하박국이라 그랬나. 제가 어떤 사람에게 히스기야 5장 18절 찾으라 그러니까 막 뒤적뒤적 하더라고요. 히스기야서가 어디 있어요, 있기는. 예?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번개같이 찾습니다. 예, 아마 다른 사람들이 보면 놀랄 거예요. 예, 그런데 성경을 많이 알고 배우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데 순종은 안 하면 안 되죠. 순종해야 돼. 순종.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건 죄인이라고 했잖아요. 말똥 알면 뭐 하느냐고. 많이 알면서 행하지 않으면 죽은 지식이에요. 그것도. 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안 만큼 순종해야 돼요. 하나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다음 말씀을 더 깊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아는 말씀도 순종 안 하면 아는 것도 뺏어가 버려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고 하셨잖아요. 시편 25장 4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내 행할 길을 가르쳐 주소서. 시편 25장 9절에 보면은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 온유한 자가 뭡니까? 이 성경의 말씀을 하는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그 온유는 도생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처럼 잠잠하여 입을 열지 않았다. 묵묵히 불평 없고 말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는 것이 그게 온유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의 도를 가르쳐 주신다고 말이에요. 순종하는 자에게. 성경을 알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게 아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지식은 교만하게 합니다. 말씀을 왜 배웁니까? 써먹으려고 배웁니까? 나의 아는 거 자랑하려고 배웁니까? 순종하려고 배우잖아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시편 25장 12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리로다.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갈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시편 32장 잠깐 찾겠습니다. 시편 32장 시편 32장 8절 32편 8절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하나님이 너희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제가 처음 제주도에 서귀포에 전도하러 갔는데 어느 집을 찾아가야 되는데요, 길을 몰라서 그 제주도 어떤 그 장사하는 그 여자분이 계셔서 제가 물었어요. 그 길이 어디냐 물었더니 예, 이리 가세요 그래요. 가르쳐서 한참 가다가 골목이 어디 가다가 끼욱끼욱 하는데 저쪽에서요 내게 길 가르쳐 주던 분이 그 길로 말고요 이리요 친절도 하시더라고. 내가 그 길로 가는지 안 가는지 딱 지켜보고 있었는 거예요, 그분이. 예.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시고 그 길로 가는지 안 가는지 주목해 보십니다.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려다. 가는지 안 가는지. 내 가르쳐 줬는데 왜 안 가? 왜 딴 길로 가? 예?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말이나 노새는 순전히 가잖아요. 자갈을 물리고 예? 굴레를 씌우고 손은 코를 끼어가지고 끌고 가야 돼요. 예? 무지한 짐승처럼 예? 자갈과 굴레로 단속해야 가겠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해요. 순순히 안 따라가면은요 자갈을 물려서 코를 끼어서 멍에를 씌워서 끌고 갈지도 모릅니다. 두들겨 패가지고 끌고 갈지 모릅니다. 예. 그럼 안 되죠. 순순히. 시편 37장을 보겠습니다. 37장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다. 누구 걸음을?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그 길로 갈 수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그날부터 하나님 앞에 간 날까지 그 걸음을, 그 길을 정해놨어요. 갈 길을 정해놨어요. 그리고 그 길로 가는지 안 가는지 지켜보세요. 그리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요? 그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로 가던 사람도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셔요. 엎드려지지 않게 붙들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이 정하신 그 길로 가면은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시는 동시에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켜주십니다.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자라. 그 길로 갈 때에 주님이 도와주시고 넘어져도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갈 길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길로 가는지 안 가는지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실 겁니다. 시편 37장 5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37장 5절.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도록 하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운명을 맡기라고 말이에요.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리라.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주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자기 생각, 자기 지혜를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방법대로 하는 것이 잘 될 것 같은데,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가 뭐예요? 모든 사사건건이 하나님을 개입시키라고 말해요. 개입시키라고. 하나님을 의논하라고 말해요. 그래 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여쭤봐요. 말씀에 비춰봐요. 그래도 모르겠거든 말씀 전하시는 분들을 존경하는 그 어른들에게 여쭤봐요. 그럼 지혜를 알려줄 거예요. 조심스럽게 가야 됩니다. 잠언 16장 3절에 보면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하면 네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맡기라고 말해요. 그러면 너희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또 16장 9절에는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지 않으면 계획이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안 한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으면은요, 박살날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관계없이 내가 이렇게 하리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려 할 것을 너희가 헛하는 자랑을 자랑하니. 뭐 헛하는 자랑이 뭐예요? 자기가 계획하고 한 건 될 거라고. 헛하는 자랑은 악한 것이다 그 말이야. 악한 거. 바벨탑을 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뭐 잘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거고, 대꼭대기를 하늘까지 닿게 하겠다고. 그거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예레미야 10장 23절에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격이 있지 아니하오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 있지 않아요. 인생의 길이 자격이 있지 않다. 무슨 말이에요? 걸음을 걷는 자가 자격이 있지 않다.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셔야 돼요. 지키셔야 돼요. 도와주셔야 돼요. 내가 가는 그 길이 정말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올바로 가고 있는지, 처음 가는 길이 요즘에는 자동차에 내비가 있잖아요. 내비가 딱 가르치잖아요. 정확하게. 지도가 있으면 지도,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덤벙덤벙 그냥 가는 길 아닙니다. 그 길로 가면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그 길을 벗어나면은 하나님이 손 놔버려요. 놔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도와줘요. 하나님이 치실 거예요. 자, 성경 한 권만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5장. 예레미야 45장 5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5장 5절. 내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게 재앙을 내리라. 네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너를 위하여 큰 꿈을 가지느냐? 무슨 지나친 분수에 넘치는 무슨 계획을 세우느냐 그 말이에요. 하지 마라. 너를 위하여. 우리가 앞으로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에다가 연결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시키지 않은 관계없는 건 전부 악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못하지 이루지 못하는 것이 전부 죄예요.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걸 경영하지 마라. 내가 모든 육체에게 재앙을 이래야. 지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지금 눈앞에 다가오는데 무슨 엉뚱한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불타버릴 것을 쌓으려고요? 우리는 없어질 세상에 살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없어지지 않는 영광스러운 걸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는 이제 무슨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 사는 자 없고 자기를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네. 그 우리의 마음에 아주 뼈에 사무치도록 그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멸시하는 거예요. 예?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큰 희생을 베푸는데, 우리에게 또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영광이 얼마나 중한데, 예? 내 마음대로 살라고요? 자기 거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자기로 살 자격도 죽을 권리도 없어요.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십시오. 자, 우리가 1년의 계획, 새해의 계획, 금년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 될 수 있지만 금년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지막 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금년도 또 적당하게 보내겠다고요? 응? 자, 우리가 계획하고 실행하고자 하는 것을 다짐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4대 요소가 있죠. 말씀, 기도, 전도, 교제 안에 봉사도 있고, 예? 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루에 밥을 3끼를 먹으면서 성경은 한 장도 안 읽으려고요? 응? 요번 내 입에 일정한 음식보다 주의 입의 말씀을 더 사모했습니다 그랬어요. 음식보다도 더. 하루에 성경 적어도 한 4장 이상 읽도록 마음에 작정해 보세요. 그리고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아마 결과가 반드시 좋을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성경 암송도 하시고요. 예. 그리고 깨달은 말씀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실천. 예. 기도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기도. 예.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예수님이 가르치셨잖아요. 예.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아들이 아버지하고 지나는데, 예? 아내가 남편하고 남편이 아내하고 지나는데 하루 종일 있는데 말 한마디도 안 해. 별로 중요한 말도 언어도 안 해. 그게 교제입니까? 대화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끌어내려야 돼요. 그 방법이 기도요. 너희가 얻지 아니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기도하지 못해서 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자기 방법대로 살려고 막 노력하면서 왜 기도를 안 해요? 주시겠다는데, 구하라 주실 것이겠는데. 예. 그리고 전도 아시죠? 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려다. 구원받은 사람이, 전도는 주님이 주신 최대의 명령이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신들러 리스트 있잖아요. 예? 아시죠? 예? 독일의 오스카 신들러라는 사람이 독일 사람인데,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는 것을 보고는 사람이 사람을 저렇게 죽일 수 있나? 예?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이용해가지고 그 돈 벌던 사람이에요. 그릇 공장을 해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은 유대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많은 재산을 다 버렸어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예? 예. 그 신들러 무덤이 지금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예. 그 부인이 이스라엘에서 살다가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1000명이 넘는 많은 유대인들의 생명을 살렸어요. 그 영화 마지막 장면이요, 실화입니다. 예. 유대인들, 많은 유대인들이 우리를 살려줬다고. 그걸 은혜를 보답했더니 보답할 길이 없어가지고
이에 금이빨 있는 사람 다 빼가지고 그래 금반지 하나 딱 해줬어요. 그게 글을 새기기를 한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네. 제가 그 마지막 장면을 보고 자기가 하는 말이, 자기가 타고 다니는 차를 보면서 저걸 팔았으면 몇 사람 더 살릴 수 있었는데, 자기가 달고 있는 금배지를 가르치면서 이걸 팔았으면 한 사람, 두 사람, 아니 한 사람이라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한 사람을 더 살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마지막 후회하는 장면으로 그 영화가 끝이 납니다. 그 영화를 제작한 사람이 스필버그 감독이 흑백 영화로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데 유대인의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모든 걸 다 버렸다면 우리는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 귀한 천하보다 귀한 육신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 우리는 우리 마지막 때에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걸 희생한들 무슨 아까울 것이 있겠어요? 그리고 교제, 형제자매들과 친밀한 교제, 신앙생활은 내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그 안에는, 가족 안에는 이제 깐난 애도 있고요, 오줌 싸개도 있고, 말썽꾸러기도 있고 다 있지만은 어머니가 아이들을 다 깨안고 포용하고 사랑하고 도와주듯이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형제 자매들과 교제해야 됩니다. 조금 자기하고 안 맞다고 미워하고 비난하고 꾸짖고 따지고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그 안에 할 일이 많습니다. 봉사입니다.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자, 이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헌금,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귀한 재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중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내 몸도 영혼도 내 시간도 내 건강도 다 주님 것이라면 내게 있는 것이 또 주님 겁니다. 주님께 바쳐진 거예요. 주님께 바쳐진 걸 낭비하지 말아야 돼요. 허비하지 말아야 돼요. 내 맘대로 쓰면 안 돼요. 가장 귀하게 사용해야 될 겁니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죠. 너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으면 그게 하늘에 쌓이는 보화다 그랬어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지 마라. 그저께 어떤 자매 한 분이 찾아왔어요. 처음 보는 자매예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분인데 자매. 지난 동계 수련회 때 세계 선교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격동을 받았습니다. 봉투함을 내밀어요. 이거 세계 선교회입니다. 제가 가지고 왔어요.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큰 돈입니다. 이 은행에는. 이것이 쓰여지는 동안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주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결코 헛되지 않게. 자, 11조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잖아요. 말라기 3장 10절에 11조도 이번에 연초니까 작정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설교 안 하지 않습니까?
연초에만 합니다. 저 헌금 카드가 딱 전부 봉투가 꼽혀 있는데 솔직히 저는 누가 뭘 하는지 안 하는지 본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자기와 관계입니다. 근데 열심히 잘해 주셔요. 코로나 전염병으로 우리가 모이지는 못하지만 마음은 같습니다. 그래서 헌금은요, 같이 모일 때나 지금 안 모일 때나 헌금 별 차이 없어요. 이 어려울 때 신앙의 진가가 나타나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11조도 작정해 주시고 선교 헌금도 일정하게 세계 선교 헌금은 특별 헌금입니다. 또 작정해 주시고 저도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저와 저 자매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더 많이 하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또 결정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 학교 후원 회비도 해 주시고 많이 심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자는 적게 거둔다는 말씀대로 희생이 많으면 많은 만큼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적으면 적은 사람이 구원받을 거예요. 그게 생명의 하나님이 정해신 법칙입니다. 금년 한 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도록 여러분이 같이 마음을 모아서 협력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도 영혼도 다 주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아니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지막 때에 다시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